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 그 이제 4장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를 이김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로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을, 2장에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3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 증거하시고, 4장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이제 4장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사역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지난번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는 마태복음 2장, 4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정말 예수님은 실존적인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사실적인 분이구나. 이런 그런 체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으로 내 안에서 교통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며 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은 우리가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18년도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로 크게 성하여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씨,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씨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내 가문으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씨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여기서 말하는 내 씨라고 하는 씨가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왔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서 내 대적의 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원수가 되는 그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 씨가 내 후손에게 나올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많은 시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그냥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중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의 어떤 시조와 같은, 물론 이제 아담도 있고 다 있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홍수 심판과 바벨론 심판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하나의 어떤 시조와 같은 비슷한 그런 분이에요.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세종대왕 같은, 우리나라도 뭐 왕이 있지만은 대왕이라는 호칭을 주는 분은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강개토대왕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세종대왕, 화폐에도 그 대왕 나 있지, 강화문에도 있지. 그렇죠. 또 그 중에서 또 아주 유명한 분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리고 또 이런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이런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윗은 뭐냐면 왕이거든요. 왕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서 9장 8, 6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왜 신비냐? 한 아기고 한 아들인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그래, 그분이 오시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친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의 혈통을 타고 또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은 이예수라는 그런 이예수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뭐냐면 구원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건 뭐냐? 구원자라는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적인 이름,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세계라 그래요. 이 세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계라고 하는 단어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제네가 아니라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무슨 의미냐면 계보라는 겁니다.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그런 얘기죠. 세계라는 말이 한문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족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자가 뭐냐면 대세, 잇는다는 것이죠. 이을 게 또 이어서 대대를 잇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그 왕의 족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데 족보를 전체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42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수님까지는 어느 정도 시대가 되냐면 2000년 정도의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지금까지도 2017년도니까 2000년이 좀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전까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정도, 연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의 족보 2000년을 이 42명의 사람으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족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족장들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해서 족장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족장 시대를 지나서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을 세워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사울이라는 왕은 빠져 있죠. 네, 두 번째로 보면 왕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왕을 시작을 할 때는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있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왕정 시대가 쭉 이어지는 시대까지가 두 번째 족보예요. 그 14대입니다. 첫 번째도 14대, 두 번째도 14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이후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포로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혈통을 이어서 이제 기록된 사람들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14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족장 시대, 왕들의 시대, 포로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42대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한장로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예요. 그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순교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손주에 대해서도 그런 분으로 그럴 것이라는 그런 열통과 그런 어떤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뭐 굉장히 신실하시고 장신대에서도 교수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뿌리 깊게 잡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정신적인 그런 지주가 되는 다윗 왕.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갖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 후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42대인데 42대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왕들만 해도 20명이 넘어요. 왕들만 해도 유다의 왕이 20명이 넘는데 20명인데 14명밖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항상 옛날에 우리가 왕들 외울 때 조선 왕조 외울 때 그러죠. 태종, 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태종부터 해서 이렇게 왕들을 쭉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왕은 왕인데 폐위된 왕들도 있어요. 여러 그렇겠죠. 그런 거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20명의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빠져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빠졌구나. 그 사람은 이래서 빠꾸나 저라면 저렇게 빠꾸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4대로 해서 일부러 42대를 짜집기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가장 그 족보의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요. 옛날에 히브리어를 할 때에 이때 당시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숫자가. 우리가 지금 1, 2, 3, 4 이런 숫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단어 한 단어, 이거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옆에다가 알파벳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 1, 두 번째 시작하는 2, 세 번째 시작하는 3, 네 번째 시작하는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매겼어요. 숫자를.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달렛이라는 이 네 번째 단어가 다윗이 시작할 때 다비드 이렇게 다윗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 단어하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하고 여섯 번째 단어. 그래서 다비드. 그래서 네 번째 단어, 여섯 번째 단어 하나 더 해서 다비드 4, 6, 4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다비드라는 단어가 숫자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4 왼쪽부터 시작해요. 4, 6, 4인데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14라는 거예요. 기완계시록에서 보면은 우리가 짐승의 숫자를 666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도 뭐냐면 사람의 이름의 그 단어에 의해서 666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름을 그 다윗의 이름을 수를 곱하니까 14예요. 이게 14.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족장 시대의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은 두 번이 나와요. 다윗을 족보에다 아주 강하게 왜? 예수가 누구냐? 왕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같은 아니면 어떤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그 옛날에 명랑이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우리나라 12척인가 11척인가 이 것을 가지고 일본군의 300개가 넘는 배를 탁 무찔러 가지고 일본을
뭐 패배시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강화문 거리에도 크게 그 동상을 세워놓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왕 중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은 전투도 하는 왕이니까,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기는 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다윗 왕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다윗 왕에 비교해서 더 잘난 사람이냐, 정치를 더 잘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치를 못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 열왕들을 갖다 전부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라는 왕을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솔로몬을 평가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준을 두느냐?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를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로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라는 왕을 평가할 때도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라는 왕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정직하게 했어요. 그거를 비교할 때도 뭐라고 하냐? 다윗, 그 조상 다윗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들을 평가를 내리는데, 어떤 사람을 평가를 내리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러니까 이 족보의 중심이 뭐냐면 이 데이비드라는 이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 열왕기하 18장 3절도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도, 히스기야가 그 조상, 히스기야 왕을 말할 때도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역대하 28장 1절에도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대단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도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족보의 중심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런 신비감을 마태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낳고 너무 재미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낳고라는 게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족보, 어떤 사람이 그 세종대왕의 족보라,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족보라, 어떤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후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지? 굉장히 눈여겨보는 것처럼 이 족보는 우리에게는 별로 역사적인 의미가 없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낳고 1장은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2장부터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 역사의 흐름 전체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게 탄생하는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어떻게 탄생이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혼을 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여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안 되면 원래 이제 정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대부분이 만나면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정혼을 하면은 이건 혼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남편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냐?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그런 어떤 생활의 터전을 준비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집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남편이나 또는 시모나 시부모나 이런 분들, 그 가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가문의 풍습은 뭐고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한 1년 정도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적인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한 그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는데 정혼만 했다 이거예요. 정혼. 그러니까 정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아직은 서로 합방을 하지는 못했어요. 정혼한 사람이 같이 만약에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정혼을 했어도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은 그거는 큰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하진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이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 이러니.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족보를 얘기를 하면은 남성 족보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남자를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씨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냐?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뱀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신비라는 게 기묘라는 거예요. 네, 이분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탄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탄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모노게노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그런 탄생을 하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존재는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왜 왔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랬어요.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정혼한 여자가 그렇게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끊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의 그 아내를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와야 되는가? 그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사를 요셉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마리아도 요셉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있지만은 알지 못한다는, 내가 남편과 어떤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신비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통해 설명을 해주시고 요셉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서 두 사람이 그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요셉과 마리아의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아주 신비로운 독생자의 아주 그 모노게노스 아주 신비한 탄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는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문무때니 문제면 죄라는 거죠.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죄는 아주 성경은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약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그런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수련이나 고행이나 또는 어떤 덕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죄라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창세기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의 삭선 사망, 이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는데도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시점은 뭐냐면은 죄라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돈 좀 벌면 행복해지겠지, 좀 집을 좀 지으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좋은 남편을 맞이하면 행복해지겠지. 네, 여러분, 약간의 어떤 것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어여쁜 여성이 오고 아무리 현숙한 아내를 맞이한데도 그 안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는 남자라도, 돈 잘 벌고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 그 안에 죄악의 씨가 담겨 있어요. 그게 인간을 부부간에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발행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 경제가 해결이 돼야 잘 살겠다지만 아니에요. 물론 경제가, 여러분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200만 원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좀 낮아지겠죠. 그러나 또 달라집니다. 네. 화장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니까 화장실 2개 가졌다는 거예요. 안방에도 하나 있고 밖에도 있다.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언제나 2개 있는 거 살 수 있을까?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2개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 또 친구를 만났는데 3개 있다는 거, 거기는 또. 여러분, 화장실이 행복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아파트 큰 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예,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나는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서울의 삼각산에서 밤새 기도하며 밑에를 쫙 바라보면 밤하늘에 쫙 집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구나. 그때 사골세 살던데. 야, 집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집 있습니다. 교회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어우, 저건 교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앞에 있는 새들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저쪽에 있는 큰 교회를 또 부러워해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진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100만 원 가지고 하루를 부부가 두 식구 세 식구가 100만 원 가지고 산다 해도 거기에 이 악이라는 게 빠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거기는 불행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과 당신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악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 그래야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건이 어떠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떤 환경이냐 상황이냐, 아니요, 환경이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만은 아니에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넘쳐납니다. 이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음식이 없어서 휴지통에서 거기서 주워다가도 먹고 그렇게 인생을 우리 어르신들도 전부 그렇게 주워 먹지는 않고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살았고 나무 껍질 빗겨다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불행해갖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까? 막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렇게 행복하나? 아니에요. 인간은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불행하게 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거는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주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돈보따리를 주고 뭔가를 막 퍼부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려는 건 뭐냐? 죄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불행이 뭐냐?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죄에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악이 빠져나가 보세요. 내 안에 독이 빠져가는, 내 안에 욕심이 빠져, 내 안에 욕망이 빠져나가 보세요. 그때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충동질하는 걸로 너무 가득합니다. 여기 밖에만 나가도 어떻습니까? 음식점 보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병원을 보면은 난 보약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양복점 보면 옷 좀 해 입었으면 좋겠다.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요. 그걸 못 가지면 불평이 생기고 막 불만이 생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입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 문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 한 주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방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구상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2000년이라는 구구한 세월 속에, 구구한 역사 속에 그 많은 과정과 그 많은 어떤 그 족장들의 시대, 율법의 시대, 그런 모든 시대에 수없는 아브라함, 어떤 그 전에 모세, 수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오신 분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2000년이라는 42대의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이, 그분이 탄생한 것은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 죄에서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이 모든 악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악의 담을 처절하게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에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타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아멘.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아버지여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 욕심의 사슬에 묶여, 정욕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2018년도는 이제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2017년도 뜨거운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세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주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아서 2018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원수막이 어둠이 악한 영의 시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붙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회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욕심의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정욕에 묶여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세상의 풍파 속에 흘러오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주의 성령으로 세임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2018년도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한 주간 집회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를 뜨거운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17년도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주님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02장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